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귀한 리더십 나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일이며 재직 세미나를 겸하는 우리 리더십 나눔 예배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4주간의 시간 동안 열심히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여정의 마침표이자 또 다른 새로운 여정의 이 시작점에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이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리더십 나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남성교회 모든 리더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함께 인사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남성교회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도 댓글창에 반가운 이름과 인사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2026년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1월의 모든 리더십 나눔 예배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으며 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리더로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했죠. 그리고 2주차부터는 우리 혁신하는 교회 주제로 해서 혁신을 시작하는 은혜, 듣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했고, 또한 나의 지체의 그 숨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혁신을 움직이는 은혜로서 먹는 은혜로 우리가 지난 시간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향해 나아가야 함을 살펴보았죠. 젖먹는 어린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 성숙한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배워보았습니다. 단단한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자 혁신을 드러내는 은혜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걷는 은혜. 맞습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먹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먹기만 하면 오히려 더 살이 찌는 그러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영의 건강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걷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의 오른발과 왼발이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땅에 땅을 걷는 물리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걷기라는 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재직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걷다라는 동사형 단어에 대해서 세 번째에 이 의미를 달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다. 어떠한 방향.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방향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방향 없는 걸음은요, 방황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어가야 할 방향을, 그 목적을 바르게 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방향을 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그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죠. 자신들도 주님과 같이 죽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그리고 원래의 생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본문 말씀입니다. 왜 주님은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찾아가고 나타나셨을까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있었던 듯합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말이죠.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님을 지키겠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 했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의 모습을 여전히 요한복음을 묵상했던 독자들은 기억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요, 베드로의 회복과 사역의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살펴볼까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다시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아직은 불안한 감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 바닷가로 가고 고향으로 향해서 물고기를 잡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평생 해왔던 일이었으며 가장 익숙한 일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의 어딘에서도 실패와 좌절, 낭망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함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 아닌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발걸음을 향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3년만이라서 그럴까요? 제자들은 아무런 수확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꼬리조차 구경하지 못했죠. 그런 제자들에게 동틀 무렵이 되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명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오른편으로 던지죠.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육지에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두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아무런 말 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이후 화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포커스가 좁혀지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3번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확인하며 물으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이 아침 식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는 일을 다시금 마음에 받아 귀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다시 시작하는 그곳은 엄청난 말씀의 집회도 엄청난 성령의 체험도 아닌 그저 떡과 물고기를 먹은 어느 날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아침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죽어있던 제자들의 사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성령의 뜨거운 임재 혹은 거룩한 예배 자리가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의 자리, 그 식탁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이렇게 먹이시며 다시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과거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가 먹이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도전이 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먼저 오늘 리더십 나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올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른 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역의 시작이자 리더십의 시작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걷는 은혜의 첫 번째 도전입니다.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먹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 사랑을 살아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낭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 왜 이러고 있느냐? 너희 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느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너 왜 나를 욕하고 배반했느냐? 묻지 않으시죠. 그저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물으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시 너와의 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나를 다시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초대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자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며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교제라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그러한 교제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가 서로가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에 흔적을 남겨라 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이 교제라는 단어는 결혼 계약을 할 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서로의 삶에 참여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즉 교제라는 것은 정말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함께 참여해라. 내 삶 속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어떠한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삶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여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주님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리더십 나눔 예배 2주차 우리 듣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오늘 베드로도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사랑의 음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랑의 음성을, 다시 사역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살이에 지치고 곤히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 또한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른 행동이나 어떠한 것으로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대답으로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은 그 사랑을, 주님께서 먹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의 양들에게 먹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며 그 사랑을 먹이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주님의 삶에 참여하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은 하는데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양에게 주는 사랑은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양에게 주는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우리의 삶으로 걸어 들어오셨던 주님의 사랑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삶 속에 참여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여서 주님과 한 몸 이루는 순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양을 먹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먹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에스겔서 3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양을 먹이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부르게 했던 그 먹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인데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연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냥 우리의 말로 요약하면 양을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 사람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자신의 배만 줄이는 목자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경고입니다. 병든 양을 돌보지 않고 연약한 양을 강하게 하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 않는 목자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을 돌보지 않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단의 권세에 내어주는 것임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나의 양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입니다. 우리가 목자라는 사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양을 치는 목자가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위임받아 목자가 된 우리인데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에스겔의 말씀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주님께서 먹이라고 하시는 양은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 양을 먹이는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 양을 먹이고 돌보는 기준이 주님께서 주신 기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대로 그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대로 말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가며 그 양을 돌보고 먹이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한 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먹음으로 그 기준대로, 그 듣고 먹은 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기를,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라, 먹이라, 이 모든 명령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은요, 바로 따르라,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은요, 주님을 따라 걷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걷는 목적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주님의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 낯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베드로는요, 주님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처음 만났던 주님의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때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길을 자신은 따라갔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지 못했음에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찾아와, 자신에게 찾아와 사랑의 음성으로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 주님을 따라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라
이 말은요, 그냥 주님을 졸졸 쫓아가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라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드러내는 은혜, 걷는 은혜를 통해 말씀 후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곳이다, 이스라엘의 땅 곳곳을 걸어다니며 밝히 드러내셨죠. 주님께서 걸어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드러내시고 약자를 향해, 지체를 향해,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걸어가셨듯이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지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연약한 이들에게,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나의 뜻을 내려두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방향 곳곳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두고 목숨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셨듯이 우리도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디까지 버려야 합니까?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합니까? 어디까지 내가 가벼워져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버리며 나아갑니까? 자신의 생명과마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을 따라가겠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요, 가벼워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김으로 점점 깊어져 가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과거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은요, 그물을 버렸던 그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제자들은 시리에 빠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실패했다 여겼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좌절의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생명의 길로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닙니다. 멈춰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먹다, 듣다, 걷다에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걸어야 해요. 세상 끝날 때까지 걸어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과 또 다른 내일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지, 똑같은 오늘을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주저앉으면 고인물이 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 말씀 공부에 참여하는 것, 이웃을 신방하는 것처럼 매일 하고 있는 단순하고 지루한 일상일지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걷는 교회가 새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걷는 교회, 멈추지 않는 교회,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가 새 생명을 얻으며 혁신하는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 그 어디에도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쉽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싫어하셔서 힘든 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앞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죠. 주님의 멍에가 정말 쉽고 가벼워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생명을 거는 그 길이 쉽고 가볍다고 주님은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그 길을 주님께서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밟는 길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계신 곳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것이란 주님과 함께 동행, 함께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사람이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걸으셨습니다. 길 잃어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걸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께서 계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은 저 회당의 높은 곳이 아닙니다. 잔치의 높은 자리도 아닙니다. 주님의 양들이 있는 곳,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며 그곳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며 그곳에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혁신하는 교회의 주제를 통해서 리더십이란 어떤 존재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쉬운 것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 사랑을 먹음으로 깊어져 가는 사람, 그리고 오늘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 그 받은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자 한 사람의 재직이자 한 사람의 리더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모든 재직들은 이미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한 섬김으로 이미 이 따뜻한 남성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나의 지체를 위해, 그리고 환우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 양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랑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우리 재직을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전도의 발걸음을, 그리고 내 안에 품은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재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혁신이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 번 더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걷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이미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소화한 사랑을 걸음으로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재직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요청임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주님만 따르며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의 지체를 향해 걷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